회개의 기도는 성만찬 시간에 하니까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아멘으로 응답하자 이런 설교했는데 이제는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아멘 훈련하셔서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절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이것도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열매 맺는 삶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중요한 건 씨입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밭을 가지고 있고 좋은 그러한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비료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을이 돼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왜? 씨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는 뭔가요? 오늘 주님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도 그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늘 소망을 내 마음에 심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마음밭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적게 열매 맺을 수도 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말씀을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 그렇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건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설교 말씀을 30년, 40년, 50년 들어도 남는 건 여러분 성경 지식뿐입니다. 내 말은 성경 지식만 남아있고 주님과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한 말씀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심령에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금방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는 것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져서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둘째, 전심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보세요.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의 두 번째 종류는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얕아요. 그 밭에 거대한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얕게 말씀을 받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돌밭에는 마음에 커다란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대로 하려는 그 의지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바로 돌덩어리입니다. 돌밭은
순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한 부분은 주님께 순종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가령 사업은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근데 가정생활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헌금은 주님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부부 생활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여러 계획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부분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금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돌밭입니다. 지난주 감리교 영성훈련인 5days를 다녀왔습니다. 5days는 매일 아침 기도회, 그 다음에 2번의 강의와 묵상, 성만찬 예배, 소그룹 나눔, 저녁 기도회를 매일 하는 영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영성훈련입니다. 성만찬 예배 때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목사지만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입니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진짜 아불골짜기로 보내실까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소돔 같은 거리로 보내실까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마지막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불렀는데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찬송을 부르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는 돌덩어리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내 걱정도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돌덩어리가 제거된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염려와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 가운데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이 자라는 것이 반드시 방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선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근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걱정이 너무 많아요. 또요,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국 길가의 밭이나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격동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우리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욕심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뭔지 분명히 알아도 결국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삶, 아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걱정과 욕심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풍성하게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열매 맺으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마음밭 중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밭입니다. 주님은 좋은 마음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주님이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되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씨앗이 자라야 하니까.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서 바로 결말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순종을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밭은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금방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금방 변화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실망하여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그것이 좁은 믿음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밭 되셔서 풍성하게 주의 말씀에 열매 맺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려면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또 말씀이 심겨지려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염려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열매 맺기 위하여 믿음으로 견디는 시간, 순종함으로 견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인내로 풍성하게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도 다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가시떨기도 뽑아내 주셔서 옥토로 주여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히 결실하는 파도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